늘 성령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도 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99대 1인 거예요. 늘 성령의 동행의 일을 내가 충실히 하면 99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100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선포됐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3일 지났는데 이건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무튼 주일 설교한 것을 지속 반복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면 설교했던 거를 지키려고 막 지난 3일 동안 몸부림을 거의 다 안 쳤다는 뜻인데,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내가 지난 3일 동안 내 안에 불을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아이 손 들어보라고. 아멘. 하게. 여러분 반드시 싸우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어느 부흥사가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교만하지 말라는 설교를 열심히 했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자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막 쪼르륵 따라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애 받고 교만한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뭐가 교만했습니까? 무슨 죄를 이렇게 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최고로 미는 것을 자처하고 내가 너무 예뻐갖고 그래서 이 교만한 죄를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습니다. 부흥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많이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민주주의거든. 이게 아닌 거야. 영 아닌 거야. 그래서 집사님, 그것은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착각은 자유야. 이건 귀여운 착각이에요. 귀여운 착각. 어느 고등학교에 아주 건방증이 심한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호랑이 같은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건방증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자율학습 시간에 갑자기 교실 뒷문이 탁 열리면서 호랑이 수학 선생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8반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학력고사도 얼마 남지 않은데 너희들 대학 안 갈 거야 이놈아! 소리를 막 쳤어요. 그때 학생들이 막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잘해 이놈들아 하면서 문을 탁 닫고 갔었어요. 그래서 1초, 2초, 3초, 5초, 한 10초쯤 돼서 앞문이 쫙 열리면서 호랑이 선생님이 다시 딱 나타나신 거야. 선생님이 흐뭇한 미소를 딱 지으면서, 이 반은 분위기가 참 좋구만. 대학 잘 가겠어. 뒷반은 형편없더니만. 재밌는 착각이죠, 그죠? 아주 재밌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착각도 있어요. 어느 영안실에 있었던 일인데 3명의 시체가 웃으며 다 죽었대. 다 어떻게 웃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웃다가 죽었나 보니까 맨날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컨닝을 해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웃다가 죽었대. 절도하고. 거지가요, 로또를 샀는데 100억이 당첨돼갖고 웃다가 절도하고 죽었대. 어떤 사람은 왜 죽었냐면 비가 막 오는데 번개가 번쩍번쩍 해갖고
누가 나 사진 찍어주나 하면서 딱 열어서 싹 웃다가 죽어서 그렇게 시신이 웃다가 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착각이죠, 그죠? 근데 진짜 무서운 착각은 병원에서 수술 환자에게 산소를 흡입해야 되는데 질소를 흡입시켜서 죽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말 착각이었어요. 생명을 빼앗을 만큼 위험한 착각이었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착각이 있어요. 왕착각. 이 착각 때문에 엄청나는 손해를 보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탁 속여갖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없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이 엄청난 왕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공격들, 미혹들, 유혹들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다 속아서 굉장한 도둑질과 죽임과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왕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 그래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4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4차원의. 여러분, 1차원은 점이 1차원이에요. 그 점을 쭉 이으면 2차 세계, 2차원이 3이. 그리고 그 선들이 공간을 이루면 그거를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 공간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1차 방정식을 풀어야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을 모르면 3차 방정식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4차 방정식을 풀려면 1, 2, 3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만 4차 방정식을 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깊이 아시는 분들은, 조영희 목사님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70%, 80%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원인의 7, 80%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통치하냐 지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면 그 나라를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 사이에서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인생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권세로 싸우는 영적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막 생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도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 전쟁은 생명과 사망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가볍게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사실 깊이 뿌리를 찾아가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수요예배 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는 것 다 뿌리를 찾아가면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천국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진면, 실패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그냥 설명이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최고미건 왕착각,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무방지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 미혹, 유혹에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7교회를 향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책망도 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했어요. 근데 7교회 모든 교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기라는 거, 할렐루야, 니카오,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겨야 천국 가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지옥이,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면 간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 똑같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두아디아 교회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사덴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요. 이게 천국 가는 세마포, 의의 거룩의 옷을 말합니다. 주님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 계속 져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긴 전쟁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싸움은 이깁니다. 근데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착각. 보이는 세계는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그래갖고 영적 의식을, 영적 전쟁의 의식들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행이 막 오는데도 분별을 못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겨라, 니카오, 이겨라 하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불패, 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싸우면 이기는 전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들의 전략을 딱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승리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마귀의 흉악한 괴계와 우리의 승리의 전략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사실은 영적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라운드 KO 패를,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마귀의 전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승리의 전략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이 광야 예수님의 마귀 시험을 받은 것을 한번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교하지 않고 배일원하고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을 통해서 충동질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육신의 소욕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마귀의 흉악한 계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설교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적인 육의 소욕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먹고 싶은 식욕, 목마름, 수면욕, 성적 쾌락을 주고 싶은
성욕 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탐욕, 세상의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싶은 죄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육신의 소욕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막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부패한 우리의 마음,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악한 생각들, 상한 감정들, 늘 이기적이고 자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욕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는 순간 죄가 영으로 들어왔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영에 들어온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이 됐어. 그 영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막 선을 해가고 싶은 거룩한 욕구들도 막 일어납니다. 예배드리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싶고 하나님 막 사랑하는 마음, 지체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싶은 악한 욕구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근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죽이고 싶은 생각들, 거짓말하고 사귀고 싶은, 사기치는 이런 육의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고 내일도 또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나요.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사람의 정욕, 육신의 소욕, 뭐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 어원은 에피투디아니스, 똑같아. 어원이 다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않고 마귀가 그것을 충동질하여 우리를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육신의 소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순종을 한다든지 그냥 따라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흉악한 계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과 마귀와의 끈질긴 싸움의 삶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를 어디를 쳐야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죄성, 육신의 소욕을 공격하면, 미혹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자, 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 다 심판하셨어요. 자, 뱀에게 말한 것입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을지니라? 뭐를?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타락하기 전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요.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뱀이 마귀인 줄 아시죠?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뱀은 정말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뱀은 여러분 육식동물이에요. 개구리도 먹고 곤충도 먹고 육식을 먹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봐서 다 압니다. 뱀은 뱀도 먹고요, 뱀은 흙이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나님이 아주 해주셨어. 15절에 해주셨다고. 뱀이 뭐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뱀은 마귀고 저 뱀이 평생 먹는 저 흙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는 순간 세 가지가 생겼어요. 흙이 몸이 됐고 우리의 혼과 영이 딱 생긴 거예요. 자, 흙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영혼육이 딱 생긴 거예요. 이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근데 타락하는 순간에 죄가 영혼육으로 쑥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변질되고 부패되고 우리 육신에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의 몸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흙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부패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육의 생각, 육신의 소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먹고 삽니다. 육신의 소욕을 공격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배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삼킬 자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에 잡혀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안에서는 음란함, 추잡함,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막 분노, 막 이런 막 죄지고 싶어 이런 걸 다스리지 않으면 그 육신의 소욕에 자리 잡히면 마귀가 그냥 밥인 거예요. 그럼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옛사람과 새 사람 이렇게. 이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혼의 구원은 이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몸의 구원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영화의 구원이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새 사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이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도 막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끊임없이 막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 천국으로, 계속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안에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실패와 성공이, 불행과 행복이, 천사와 마귀가,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내가 막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막 착한 일도 하고 천사 같대. 또 어떤 날은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 시험 들어서 막 하면 마귀 짓을 막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마귀 같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육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경에서 넘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로 알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온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확 올라올 때 마귀가 탁 그걸 공격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가인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아벨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났어요. 막 죽이고 싶은 막 생겼어요. 그런 육신의 속이 막 올라올 때 죄가, 마귀가 다 공격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말했어요. 너 그거 빨리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빨리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벨을 죽인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가인과 같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성경 이렇게 말해요. 가인 안에 있던 미움,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이런 육신의 소욕을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배고픔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팔아버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에게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의 밥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깨를 맡았어요. 돈을 훔치는 거야. 그걸 다 마귀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야, 부정적인 말을 막 했어요. 그에서 일어나는 소욕들을 보면서 마귀가 그걸 충동이 돼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할까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죽는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살면 육체의 육신의 열매들을 막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등등등등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영생을 걸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천국을 취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니카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 실체를, 그동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왕착각 속에 빠져갖고, 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오늘 하루 종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오늘 눈을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마귀가 무지의 까막눈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 열어야 돼. 그 순간 이제 마귀가 우리를 보고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기느냐?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승리의 전략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자, 마귀의 시험인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거.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거야.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몸 안에 죄가 있어 죄성, 육신의 소욕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싶은 예배드리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헌신하기 싫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싫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악함과 이런 모든 굳은 마음을 누가 제거한다고요? 성령이 제거하시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요. 새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그 마음을, 이걸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정도가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의 통치를 발목까지 성령의 물이 잠겼어. 이 사람은요, 성령의 통치를 10% 정도 받는 거야. 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 따라 사는 거야. 갓난아기들. 무릎까지 잠긴 어린아이는 한 성령의 통치를 30% 받아. 70%는 자기 멋대로 자기 육의 생각 따라 막 살아. 자, 허리신앙, 허리 50대 50이야.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어떨 때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온몸 신앙, 아비신앙, 완전히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육이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저 아비신앙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성령의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육의 생각을 따라 사셨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린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1시간을 기도해야 적어도 육신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요 별 수 없어요. 끊임없는 육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의 생각이 분별돼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씨를 막 뿌려놓으면 잡초가 덜 되고요.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씨를 안 뿌리면 잡초가 막 생겨요. 그냥 하나만 안 줘도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를 꽉 채우면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생각을 딱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꽉꽉 채워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정욕, 탐심, 육신의 소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정리하시면서 불타오르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내 안에 막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내 안에 막 음란한 생각이 막 떠올라, 막 미움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다 영만 붙이면 돼. 미움의 영,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가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마음에 그 육의 생각들이 막 답답해 와서 목회 소망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새벽에도 막 대적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 교만, 불신앙, 두려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면요 어둠이 다 떠나고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의 생각이 막 저를 장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멍청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숱한 육신의 소욕을 그냥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장담이 안 돼. 이제부터는 마귀가 딱 그 순간 시험하면 그냥 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탁 붙들고 순종하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겨야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천국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원리를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까먹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해보세요. 야,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날은 나올 때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자빠져 갖고 그렇게 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막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야지 엄마 아빠도 기쁘지. 맨날 가서 터지고 콧비 나갖고 맨날 이렇게 오면 부모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날 말이야 막 승리하고 와서 승리의 절품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자,